9장을 다시 앞에서 보시면 변화산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 제자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지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들어와서 한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으시는데 너희가 길에서 무슨 토론을 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높으냐 그렇게 다투고 싸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죽음의 길 앞에서 이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까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서로 누가 높으냐,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리 다툼, 세상 영광, 그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만 몰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는 단 한 가지 질문이 누가 크냐 하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누가 크냐? 이 질문이 무엇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질문이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 또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겠다고 하는 그것, 예수님께서 그것을 꿰뚫고 이 질문 한 가지를 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다시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하시는 말씀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끝이 되고 또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들의 끝이 되고 또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바로 다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권면입니까? 아니면 명령입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 하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명령을 받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은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하는 들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따르는 것도 선택이지만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명령을 따라서 가는 것도 제자들의 선택이고,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도 그들의 선택입니다. 둘 다 모두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선택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선택은 누구나 하지 않습니다.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는 선택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입니다. 가기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길에는 오름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선택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에 가고 섬기는 그 자리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고 끝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섬긴 받는 사람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있어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간 요셉이 보디발을 섬겼을 때 보디발이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디발은 섬김을 받는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요셉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을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으로 식당에 가기 때문에 식당으로 가는 손님들, 대가를 지불하는 손님들은 내가 섬김을 받는다고 대부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형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형들, 국무총리가 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했을 때 형들은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워했습니다. 자기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나라에서 제2인자 국무총리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리고 자기 집에서 식사를 내왔을 때 다 놀라고 그리고 엄청난 대접을 받는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식당에 초대해서 여러분들을 대접하면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초대를 받고 그리고 식당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길 위치에 있지 않거나 대가가 없는데도 섬기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을 봅니다. 주님께서 3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끝자리에 설 사람이 아닌데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 끝자리라도 무사람의 끝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끝입니다. 맨 끝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은 자리, 모든 사람이 피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에 가서 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끝자리, 맨 끝에 가서 서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고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맨 끝에 가기 싫어합니다. 앞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 끝자리, 사람들이 제일 하대하는 자리가 끝자리입니다. 거기보다는 높은 자리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높은 자리, 권세 있는 자리,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리,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가 아니라 맨 끝에 사람들이 피하고 가기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그 자리를 가라고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따라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다르게 살라.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명령을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들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 맨 끝에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사람들을 섬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명령을 따라서 듣는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이 중심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최근세에 와서야 자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같이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나를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세에 와서 이 자기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자아가 연구가 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아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자기가 집중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고 사회가 되었습니다. 점점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직업에 대해서도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직업을 찾아라. 그런 가르침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요즘은 핵가족이 되고 점점 더 1인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중에 이제는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져가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어져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점 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고,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핵가족화가 되어져 가면서 자기와 가족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가족과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끝에 가고 섬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이 방향을 바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가족만을 위한 그 방향을 다른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런 주제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행복을 쫓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중간세대는 중간세도 나름대로
이 불평과 불만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세대가 바뀌는 그 부분을 보면서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를 보시면 삶의 조건과 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환경과 조건은 점점 좋아지는데 불평과 불만은 많아집니다. 감사가 없어져 가고 불만이 많아져 갑니다. 살기는 좋아지는데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자기와 우리에게만 집중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향할 때 이 행복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열릴 때 그때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고 웃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음 사건은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이런 모토, 이런 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전역에 일종의 슬로건으로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겨울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빨간색 차를 몰고 한 여성이 샌프란시스코 다리 통행료 내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걷는 징수원에게 7장의 티켓을 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장은 내 것이고 나머지 6장은 내 뒤에 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 7장을 건네주고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뒤따르던 6대 차들이 한 대씩 징수원 앞으로 오자 징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에 가는 어떤 여성이 당신들의 요금을 미리 내줬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 차를 몰고 가던 그 여성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그 문구를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냉장고에 붙어 있던 문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그것을 읽을 때 그 문장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첩에 옮겨 적어 놓고 그리고 어느 날 실천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벌써 16년이 지났고 아마 이 사건은 그것보다 더 오래전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020년 12월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미네소타주의 북부의 한 작은 도시의 드라이브 스루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3일에 점심때 한 남성이 이 레스토랑에 와서 계산원에게 음식을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음식값 거기에 뒤에 있는 손님의 것까지 같이 얹어서 계산을 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2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떠났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앞 사람이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내 뒷사람 것을 계산해 주시오. 그리고 뒷사람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이런 릴레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다음 손님이 그 다음 손님 값을 계속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이 릴레이가 이틀 반나절을 계속 이어져서 3일에서부터 5일까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작은 도시에서 9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이런 릴레이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 주인은 사람들을 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아는 사람보다 접촉하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일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때로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나와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도 한번 이런 엉뚱한 친절 베풀어 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정신 나간 선행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들이 가지 않는, 남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끝자리, 거기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것을 나누는 예수님의 사랑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너무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인이의 양 부모, 양 할아버지의 할머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부모는 캠퍼스 커플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닌 대학은 포항에 있는 대학인데 그냥 대학이 아닙니다. 그 대학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소문이 난 그러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양 부모가 다니고 거기에서 기독교 정신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학의 관계자들이 가장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정인이 양모의 아버지는 목사고 어머니는 그 교회 부설 어린이집의 원장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양부의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목사의 자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목사의 자녀이고 목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몄습니다. 온 집안이 기독교와 교회와 기독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기들이 낳은 딸은 귀하게 키우고 입양한 그 아이는 다 아시는 것처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한국 기독교의 실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목사도 많고 장로, 권사, 집사도 많고 그리고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고 명령을 따라서 행하기로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은 적습니다.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끝의 자리에 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로 선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선택하고 그대로 행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도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이 땅에 많은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면서 여러분 새해부터 진짜 성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 끝자리,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행하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선택을 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